지금까지 우리는 애굽에서 일어난 그러한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의 그 재앙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일강에서 있었던 그 피재앙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았던 것 같이 그 흑암의 재앙까지 9가지의 그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였죠.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로와 같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바로와 애굽 신하는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모세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하나하나의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의 재앙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바로가 내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에게 한 가지 재앙을 그에게 보내게 될 때 이 바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쫓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10가지의 재앙까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참 바로의 그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재앙들을 내리시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그 앞에 있을 수 있는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바로에 내리시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그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바로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몇 번씩이나 재앙을 보이시는 겁니까? 9번씩이나 지금 보이셨었죠. 9번씩이나 기다려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아수르에 갔었던 요나의 그러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수르 하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요나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그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그 니느웨 사람까지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요나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1290페이지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 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조차도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오늘 이 시대에도 왜 하나님이 심판과 진노를 금방 이루시지 않으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유예하실까요? 참아주시겠습니까?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인내하며 우리 주변에 또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로와 애굽에서 또한 그 심판이 임하지만 또한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은 이 바로에게 대하여선 지금 이제 심판이 임하여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명령을 하세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에게 각기 가갖고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갖고 은근 패물을 구하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은근 패물을 구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갖고 이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할 때에 이들이 거절할 수가 없는 거죠. 거절할 수가 없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400년간 애굽의 종으로 수고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품삯을 받게 하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사실은 여기서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바로와의 대결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냥 이때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모세가 이 애굽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3장 19절서부터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가갖고 우리에게 은금패물 좀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말씀하셨던 그러한 약속이었었죠.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에도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13절과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에 따라 언약이 성취되며 또한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성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주셨지만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도대체 얼마나 걸렸던 겁니까? 400년의 시간이 걸렸죠. 아브라함으로부터는요. 4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기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또한 임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들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인내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 약속해 주시면 내일 당장 임할 것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말씀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붙잡고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에 따라 오늘도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성취하실 때에 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가 이렇게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이 위대하다는 의미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가돌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위대하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크다라는 게 위대하다라는 단어인데 애굽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모세가 너무 크게 보였던 것이에요. 그 앞에만 서게 되면 다 주눅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었나요? 아니요. 우리는 출애굽기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일강에 그냥 하염없이 떠내려갔던 그냥 조그만 이 바구니 안에 아기였었죠. 그리고 또한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하겠다라고 노력하였지만 어떻게 돼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쫓겨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5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도 않을 것이고 듣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었죠. 또한 그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너무나도 못해요. 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 아닙니까? 또한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자 주님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었죠. 실제로 그는 나이 80의 나이에 더 이상 매력적인 젊음을 소유한 젊은이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피 끓던 젊은이도 아닙니다. 나이 많은 양치기 목동으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 믿어주지 않냐 할지 그것조차 걱정하였던 그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정도가 아니라 누가 모세를 위대하게 보고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과 또한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최고의 권력과 힘을 지닌 바로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이제는 모세가 바로 아주 위대한 그 사람으로 애굽에 보여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모세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철저하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나약한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자라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잡혀지고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가 바로 모세죠.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듣고 나서 이제 모세는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앞에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누가 말을 할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갑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 재앙에 대한 그 예언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전 이 밤중에라는 이 말을 바로가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바로 앞에 전에 있었던 그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었습니까? 흑암 재앙이었었죠. 칠흑 같은 그 밤중에 있었던
정말 손으로 만져지는 것 같은 그 재앙에 있었던 그 바로에게 밤중에 자정에 밤의 한가운데에 내가 애굽 가운데에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기는 어딜까요? 바로의 궁입니다. 바로의 궁이에요. 밤중에 바로의 궁전에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모든 처음 난 것, 누구부터입니까?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심지어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미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앞에 4장 21절과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이기 때문에 만약 바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바로는 애굽의 그러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해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자를 죽인 그러한 바로를 향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는 장자를 잃은 슬픔에 부르짖음으로 짐승부터 시작해서 백성 그리고 바로에 이르기까지 그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라고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떠할까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에는 이러한 장자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장자부터 몸종의 장자 또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지만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 한 마리라도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있는데 지금 이 구별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이것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장자 재앙으로부터 아니 여러 가지 앞의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은혜는 어떠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호의를 입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고 호의를 받는 존재와 상관없이 그 은혜를 얻는 것이 그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사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사실 행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또한 바로를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덕행이나 미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역시 바로가 그 일을 더 많이 시켰을 때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던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와 긍휼을 당신의 주권과 예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역시 우리에게도 벌어진 일이 아닙니까? 내가 좀 더 순종하여서 내가 좀 더 호의를 받을 만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오직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사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우리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0장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나? 우리 에스겔서 20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우리 20장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파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라는 겁니다. 눈에 끄는 바 가증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예요.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전에 더럽혔던 너희를 또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가증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한 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한 손에는 이 애굽의 가증한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를 내가 더 가지고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잘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성공하겠지 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노니까? 그들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죠.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이 어떠한 무엇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거나 적합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죄악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겸손하게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구원의 은혜는, 그리고 이러한 말을 그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였을 때에 우리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모세가 이러한 말을 왕의 그러한 모든 신하에게 다 말하고 나서 지금 우리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까 심히 노하여서 바로에게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우리 출애굽기 우리 10장 말씀에서만 했어도 그 바로가 모세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만약 너가 다시 한번 내 얼굴에 띄기만 하면 너는 그날로 죽으리라고 말했었는데 지금 어떡합니까? 심히 노하여서 바로에게서 나오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모세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워주세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에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바로 같은 경우는 우리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끝까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예정 가운데에 바로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만 그러나 바로와 같이 그 유기된 자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을 끝까지 부드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또한 예정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한 가지 가져야 될 그러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이러한 예정에 대한 교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며 또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또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혹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자 아닙니까? 어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또한 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 위해서 끝까지 힘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러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나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 예정의 교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또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며 낙심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